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기가 이루시고 내 애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은혜로다를 작곡한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친 후에 이제 그가 교회에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돌아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나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자기의 딸, 둘째 딸 온유가 항 NMDA라는 수용체 뇌염이라는 그 희귀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했지만 약 8분에서 10분 동안의 발작과 경련을 일으킨 후에 그 아이는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후에 그 담당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정직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도 취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늘 들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었는데 딸 아이 앞에, 그 고통 앞에 다가온 그 하나님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뽑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믿음은 암기하는 지식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절망과 포기 상황에 내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사님과 아내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딸아이가 점차 회복되어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술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병, 그리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그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깨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또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삶의 자신을 제시하려고 쓴 그 지혜의 시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그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던졌을 때, 자기 손에서 떠났을 때는 그 바람이 됐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지지 않았던, 이제 그가 그 갈 길을 그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길을 맡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맡기는 자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금 힘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노라 생각하면 무척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그 구체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뢰하고 여러분, 의뢰하다라는 그 언어의 뜻은 끈을 매다라는 뜻입니다. 끈을 매다. 여러분, 끈을 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에 끈을 매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끈을 매야 됩니다. 그 매듭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아주 잘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일반 병들은 그렇지 않지만 특수 이런 병사들이나 이런 특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끈을 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절대 풀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끈을 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에 그 끈이 잘 맺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느 그리스도인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어떤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다시 물어봤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그거야 돈 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자는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되물어봤어요.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음주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성자가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삶의 전부를 삼고 존재 목적으로 산다는 그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전부. 여러분 목사님의 노예에 그 제천에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제천의 선배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에요. 우리 집과 같은데 자녀가 넷인데 거기는 좀 선배니까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대학가보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성장은 다 거의 다 한 상태인데 지난번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딸들을 다 내보냈대요. 출가시켰답니다. 어디를 출가시켰냐고 물어보니까 다 선교 갔답니다. 선교. 한 곳에 단기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첫째 딸은 어디, 둘째 딸은 그 둘째와 셋째는 어디, 넷째는 어디 이렇게 해서 다 선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자, 고개를 들어봐요. 우리도 넷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어떤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는 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아빠가 선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말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선교를 꼭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으로 살아나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고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고대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하며.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 엄마가 잉태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을 출산을 하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나는 힘드니까 5개월만 있다가 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0달을 다 채워야 여러분들이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대함에 기다리라는 그 뜻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그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아이가 출산을 하고 빛을 보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처할 수 있고 조급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기다렸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새가 있답니다. 바보새. 여러분 바보새가 있는데 그 바보새라고 불리는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알바트로스라는 그 새입니다. 알바트로스. 여러분 이 새가 왜 그 바보새냐면 약 날개를 펴면
약 3m가 넘습니다. 그러면 3m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1m, 2m, 3m, 여기서 한 1m 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보다 더 큰 넓은 그 날개를 가진 그 새입니다. 날개가 너무 길어서 띠뚱거리며 걷다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새의 이름이 바보스럽게 뛴다고 해서 바보새다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러나 이 폭풍이 몰아오면, 바람이 아주 거세게 치게 되면 이 바보새는 절벽으로 올라간답니다. 절벽으로 올라가서 그 센 그 폭풍의 바람이 몰아치는 방향에 서면서 센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를 꿈틀거려서 이제 날개를 바람에 맡기고 그 절벽 뛰어내려서 이제 이 새가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바보새가 처음에는 이렇게 걷기도 힘들지만 바람을 맞고 날기 시작했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아오는 이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 바보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센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이렇게 날개짓해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 거센 바람의 그 저항력을 이용해서 그 큰 날개와 함께 펼쳐서 아주 오랫동안 높이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새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진가를 발휘해서 그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나한테 의뢰하며 맡기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